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평안을 찾아 헤매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밀려오는 불안감,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불안 속에 홀로 두실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단순히 잠시의 위로를 넘어 영적인 깊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이라는 감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을 경험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직업적인 불안정, 재정적인 문제 등 수많은 불안 요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때로는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밤마다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잠 못 들고 뒤척이며 밝은 아침이 와도 그 불안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불안을 느끼지? 믿음이 좋으면 불안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불안을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가장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외부의 위협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불안은 그 반응 중 하나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 결과로 고통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과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불안과 염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서도 극한의 불안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불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도망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이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내적인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불안할 때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생각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우리가 불안의 그림자 속에서 헤맬 때 우리를 지지하고 인도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불안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가져올 잠재적인 위협 앞에서 더욱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미지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특히 삶 속에서 닥칠 수 있는 불행이나 어려움에 대한 예상은 우리를 더욱 깊은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실직, 관계의 파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가능성들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성경은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악한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교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으로 불안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고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거나 미래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그리게 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생명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하며 언젠가는 찾아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역시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 중 하나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불확실성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깊은 존재론적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불안의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을 단지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영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불안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적극적으로 불안에 맞서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참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불안과 어려움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험은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선물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두려울 때 부모에게 달려가 안기는 것처럼 우리도 불안할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불안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의 감정이 우리를 짓누르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도자 되신다는 진리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거짓에 맞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로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을 때 불안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건강 등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그것들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우리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재물이 사라질까봐, 명예가 실추될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닷을 내린 배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넷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불안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 근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고 그 다음이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안을 얻고 불안에 대항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평화를 넘어 존재론적인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이 세상의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자기 성찰을 통해 불안의 근원을 파악하고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한 마음과 태도가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안이 불신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과 불안을 인정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거짓된 생각들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올 때 언제나 팔 벌려 환영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의 뿌리를 찾아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져올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 기도 시간 늘리기, 봉사활동 등 외적인 종교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공허함을 남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를 더욱 지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의지는 유한하며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불안을 진정으로 해소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는 한계를 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불안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우리가 그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 속에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불안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불안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굳건한 믿음, 영원한 소망,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는 불안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 못 이루는 이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 대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대체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평안을 느끼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도 동일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다니엘 365와 함께 매일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샬롬.